자, 인사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잘 믿고 잘 살고 잘 죽는 데까지 인도하십니다. 믿으시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영존의 세계 시온산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장을 받았다고 해서 안일하게 살거나 게으르게 살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에 속하여 산다고 해서 이 세상 것만을 위하여 살다가는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다 심판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판은 그러므로 믿지 않아도 심판을 받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실을 바르게 하지 못해서 받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행실을 가지고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경고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도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애굽에서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사 만나를 먹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죽어요. 심판받아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면 여호수아와 갈렙과도 같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군다고 아니라고 게을르게 살아가면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이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12장에서 뭐예요? 성도들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것을 12장까지 말씀해 주었어요. 13장 한 장은 이 12저자는 할애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지금 말하는 것으로 지난주에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둘째는 먼저 대접해야 된다. 손님 대접하기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합시다. 다 같이. 첫째, 다 같이 누구에든지 전하는 것은 뭐가 돼야 된다? 복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교회의 문턱을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그야말로 고난을 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집을, 내가 갈 집을 하늘에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당신도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전하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몇 평짜리 집에 사니? 어제 뭐 먹었니? 머리는 어느 집에 가서 했니? 이런 얘기 뭐로 합니까? 교육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거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몇 평짜리 집에 사는지,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모를까? 알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뭘 말을 해?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음만 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절에 3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갇힌 것 같이 갇힌 자, 갇힌 자, 그 다음에 뭐 하는 자? 학대받은 자. 이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갇힌 자나 학대받은 자는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편지를 받은 히브리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히브리인같이 살지 않고 예수를 영접해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를 믿었다고, 나의 구원자로 믿었다고.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게 뭐냐? 핍박이 다가옵니다. 다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왕따를 당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재산도 몰수당합니다. 그 다음에 동족에서 추교당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영접해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얻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되었으면, 대통령이 된 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것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욕심을 부리고 탐이나 내고 남의 걸 뺏는데 앞장서고 권력을 휘둘려서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거 하는 게 대통령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세상적인 사람이 하는 거야. 더군다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히브리 저자는 너희가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않았을 적에는 이런 거 몰랐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어떠냐? 너희가 갇힌 자가 되지 않았냐? 너희가 또 뭐한 자가 돼요? 학대받은 자가 되지 않았냐? 이런 걸 너희들이 생각하면서 너희도 무슨 일이 되든지 간에 너희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생각하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요, 율법의 대가예요. 율법을 지키느냐고 이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려 죽이고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분이 처음에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런 사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려고 또 죽이는 자에 넘겨주려고 다메섹을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면산도 죽이는 앞장선 사람이 예수만을 전하고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에 붙잡혀서 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요. 막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저거 누구야? 저거 바울 아니야? 사울 아니야? 저거 사람을 예수 믿겠다고 때려 죽이고 가둔 사람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평화됐어? 우리가 더 믿어도 되는 거야? 의심을 했어요. 더군다나 이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 그 당시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사례를 받았는데 사례를 안 받았어. 그러니까 저건 가짜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요, 다 그거에 대한 변명을 해요. 오해를 주식시켜요. 내가 왜 유대인에게 유대인같이 되고, 내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같이 되고, 내가 왜 사례비를 받았는데 받지 않은 자가 되고, 내가 왜 그들한테 낮은 자가 되고 종이 되었는지 아느냐? 응? 내가 왜 그런데 약한 자가 약한 자가 되고, 응? 왜 그런지 아느냐? 아무쪼록 나를 통해서 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다. 다 같이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복음 때문입니다. 구원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다 오해를 풀게 한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만큼 부자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면 돈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려면 여러분 시집 오려고 그래도 돈을 줘야 되고, 그리워 안 그리워? 그리워. 그냥 이 사람은 부자란 말이야, 바울은. 여러분 그거 뭐 생활에 대해서는 어려움도 없었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 사람은 물질에 관해서는 아주 완전히 빠삭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만나니까 완전하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면 9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삭개오의 이름이 나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한 영혼도 구원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내가 믿지 않을 때를 생각하면서 구원받지 못할 생각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전하면서 그들을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고난이 두렵고 사람에게 무시를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자 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여러분 그 삶을 감당하겠다고 세상 학문을 다 멀리하고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여러분이 잘 살펴주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결혼을 신성하게 여라. 다 같이 결혼을 신성하게 여겨 뭐하라?
심판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결혼이라는 것은 물론 남녀 관계를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결혼입니다. 예수님과의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은 구약에서 다 났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결혼한 자다, 이런 말이에요. 너와 나는 결혼한 자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거룩한 신랑이 된 겁니다. 신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신랑 대신 그분을 맞으러 갈 때 등불을 준비하라고 찬송을 부른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신약의 얘기는 다 그렇게 썼지만 구약에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와 결혼했다 그랬어요. 다 같이 결혼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들을 왜 불러서 하나님 백성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만들었느냐? 결혼하기 위해서다 말입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자, 읽어봅시다. 우리 계속해서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입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유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노니. 다 같이 기억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시작.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가 없다. 하나님을 잊고 산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혼한 신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왜요? 31장 32절입니다. 시작.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 광야로 인도함 받은 것은 하나님과 결혼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의 처녀 때 내와 결혼할 때를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언약을 깨뜨리면 안 된다, 약속한 거 깨뜨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또 호세아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2장 16절입니다. 시작. 내 남편이라 일컬 거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아내를 만들었냐 하면 너희의 공의, 너희의 정의, 너희의 은혜, 너희의 긍휼, 너희의 신실, 진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와 언약을 맺고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 너희가 깨트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것은 예수님 것이요 예수님 것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예수를 구원받은 자들인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함께 믿음으로 결혼한 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마음은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다,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 말하는 지금 그 침소를 더럽히면 안 된다 말하는 침소가 어디냐면 부부가 자는 방 아닙니까? 그 방은 바로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잘 만들어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여러분 은혜롭게 만들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여러분 진실함으로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을 여기서 잘 모시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사람에게 빼앗기고 마귀에게 빼앗기고 다 침소가 더럽혀. 그래서 물질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세상 이방신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이 심판을 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힘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단이나 여러분 그런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뭐 간단합니다, 뭐 쉬운 겁니다, 그러는 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거나 간음하지 말라라. 음행 간음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결혼하고 살아가는 부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남편이 또 아내가 여러분 내 침소를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사는 게 음행하고 간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우리는 한 분만을 가지고 만족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래서 심판을 받지 말라. 내 마음에는 예수님 한 분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얘기해도, 무엇을 말해도, 누구와 대화를 해도 툭 치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부부라 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부부가 되면 여러분, 정상의 부부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여러분 칭찬해주고 그런 게 정상의 부부 아닙니까? 저는 아까 우리 집사람 목을 봤습니다. 오늘따라 주름이 더 깊이 파인 것 같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쳐다보고 있으려니까 집사람 하는 얘기가, 왜 또 오늘은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세요? 글쎄요, 왜 오늘따라 당신의 목이 이렇게 깊이 주름이 잡힌 것 같으냐 그랬더니, 내가 살이 빠져서 그래요, 걱정하지 말아요, 고칠 거예요, 그러더라고. 사랑하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이는 거예요. 잘 믿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지 말라. 우리 한옥교회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 알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가능해.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절대로 이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영안이 확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영안이 열려야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고,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게 되고 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잘 분별하며 살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런 사람을 갖다 거듭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말씀 충만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회개도 못합니다. 회개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가 좀 여러분 하나의 예화를 들은 것입니다. 미국에서 25년간이나 호스피스의 삶을 감당하신 우리 카렌 와이어트라고 하는 여자가 그 25년간, 호스피스는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간호하는 사람이 호스피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다 보면서
격려하고 용기 주며 대화할 때 그 사람들 입에서 다 한결같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말이 뭐냐? 그 말을 여러분이 썼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진작 일찍 알았으면 깨달았을 것이고, 내가 정말 미리 알았다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마지막에 죽어도 후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며 죽더라는 겁니다. 그들 입에서 나오는 7가지 후회가 뭐냐? 지금부터 합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What really matters. 진짜 문제는 뭘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나라 말로는 7가지의 여러분 마지막 시간에 남은 내가 7일이 남았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번역해 나온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7가지의 여러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첫째, 크게 읽어요. 시작.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해 볼 걸, 이렇게 후회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둘째, 조금 더 일찍 할 걸, 용서하며 살 걸, 조금 더 용서하며 살 걸. 뭐 그렇게 부부끼리 싸우며 살았나? 김영자 권사님, 박성희 장로님 어디가 고개 숙이고 있어? 왜? 더 용서하며 삽시다. 더 사랑하며 삽시다. 셋째, 걱정할 시간에 뭐하고 살 걸, 행복하게 살 걸. 넷째, 더 포용해 줄 걸. 그냥 여보가 미안해 그러면 저리 가, 이제 와서 미안해 그러지 말고, 아유 여보 내가 더 미안하지, 좀 포용 좀 해줘. 다섯째, 크게 이거 점점 작아지네. 시작. 열정으로 살아볼 거예요. 오늘 한 번인데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며 살아요. 열정적으로 살아도 시원찮은데. 여섯째, 아주 아둥바둥 살지 말고 말이야. 집 사느냐고 아둥바둥, 무슨 뭐 돈 벌느냐고 적금 들어서 아둥바둥 살아가서 여러분 그야말로 나중에 다 뭐 나이 들어서 뭐 행복하게 산대나 살아봐요. 여러분 나이 들면 걷지도 못이야. 다리가 후들겨서 오래 걷지도 못하고 허리가 아파서 비행기 오래 타지도 못이야. 어디 유럽을 가, 어디 가야 제주도나 갔다 오는 거지. 여러분 그때 늦었어. 아둥바둥 그때는 늦었어. 7번째, 자,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다 7가지가 다 뭐요? 껄이야 껄. 근데 7가지 단어가 뭐요? 다 같이 사랑, 용서, 행복, 포용, 어떻게? 열정, 그리고 뭐? 여유.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 이게 다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야. 아하, 이분이 깨달았어. 이게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살지 않으면 후회가 되는구나. 말씀을 잘 듣고 살지 않으면 후회밖에 남는 게 없구나. 여러분 잘 들어. 나는 부부 중에 제일 불쌍한 부부가 누군지 알아요? 맞벌이 한다고 시간도 없고 애들 팽개쳐놓고 돈 벌어 다니다가 나중에 애들이 막 속썩이고 막 그냥 문제 일으키고 막 그러면 그때 애들을 막 때리고 욕하고 말이죠. 부부가 서로 싸우고 말이죠. 그걸 다 또 보여주고 말이죠. 이런 사람이 제일 불쌍해. 제일 처참해. 그런 애들이 여러분 그 부모 밑에서 여러분 교회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 말씀의 중심이 뭐냐? 신약과 구약을 흔들어서 마지막 싹 나오는 게 뭐냐? 제사에 드리는 피예요. 신약을 다 흔들어서 싹 나온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다시 말하면 피밖에 없어. 성경은 피의 언약이야. 피의 말씀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잡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구약은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요. 죄를 용서받아야 되니까.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지는 게 신약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왜 제사를 드려서 피를 내게 했느냐? 신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이 바로 뭐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일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믿음 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안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천국이 보여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죄사함을 받은 것은 믿어지고 여러분 말씀을 정결케 돼서 여러분의 주님 앞에 끝까지 승리하며 살게 되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살다 가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이같이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쌍한 자예요. 이게 보여지고 믿어지고 끝까지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은 심판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항상 주님과 함께 서서 주님 품에 안기는 복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